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8장, 9장, 10장의 내용이에요. 그 가운데 9장 6절, 7절을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9장 6절, 7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아멘. 네, 우리 1장부터 7장까지를 우리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의 5대 제사를 제사자의 관점에서 그리고 제사장의 관점에서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요 이제 제사장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 이스라엘 제사에 있어서 3요소가 있습니다. 3요소. 첫 번째는 뭐냐면 제사 드리는 장소가 필요하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성막이 되죠.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그 성막에 대한 내용들로 꽉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배 드리는 장소, 제사 드리는 장소. 두 번째는 제사 드리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 하는가? 이 제사법이죠. 우리 지난주까지 살펴본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5대 제사법. 그것이 제사 드리는 방법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요소로서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8장부터 10장까지가 바로 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제사의 3요소는 제사 드리는 장소, 제사 드리는 방법,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 이렇게 성막, 제사법, 제사장으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사장법은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가? 8장, 9장, 10장이잖아요. 8장에서는 이 제사장이 어떻게 취임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그래서 그 세워진 제사장들이 첫 번째로 공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9장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10장에 가서는 잘못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그것에 대한 경고와 제사장은 어떤 책임을 가지는가, 또 제사장은 어떤 특권을 가지는가에 대해서 10장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9장부터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취임식이 8장에 기록되고 있어요. 먼저 이제 제사장 취임식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림에 보시면 일반 제사장은 이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냥 이제 흰 세마포 속옷을 입고 띠를 두르고 머리에도 흰 관을 쓰죠. 그러나 대제사장은 다릅니다. 아주 화려하죠. 아주 조금 이따 더 설명드리겠지만 이렇게 더 구별된 모습으로 대제사장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준비를 하는가? 먼저 제사장으로 세워질 사람이 준비돼야 되죠.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선택하시고 그들의 아들들을 또 그들의 자손들을 대제사장과 그리고 제사장으로 이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취임식에 사용될 물품들을 준비해야 돼요. 온도를 조금만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더워. 나만 덥나? 다른 분들 괜찮으십니까? 조금만 내려주세요. 네. 제사장 취임식에 사용될 물품들이 준비돼야 됩니다. 관유, 머리에 부을 기름, 그리고 의복, 이런 의복들이 준비돼야 되죠. 그리고 제사장 취임식에 사용될 이 제물들이 준비돼야 됩니다. 숫송아지, 순양 2마리, 그리고 무구병 한 광주리, 이런 것이 2절에 8장 2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취임식에 참여할 회중이 준비돼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제사장 취임은 개인적인 게 아니라 공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데서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주는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회중이 보는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제사장 취임식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순서를 보시면 첫 번째, 목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씻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제사장들이 이제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취임을 하게 될 때 머리에 기름을 붓게 되죠. 이 목욕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목욕은 정결함을 의미합니다. 정결함. 그리고 예복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신분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 있어서 어떤 옷을 입느냐가 그 사람의 신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색깔의 옷을 입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그 사람의 신분을 가르쳐주죠. 제사장이다. 저 옷을 입은 사람은 제사장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죠. 이 기름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기름은 거룩함을 의미해요. 거룩함. 이걸 사람에게만 붓는 게 아니라 이 성막의 기물들에게도 기름을 붓거든요. 이건 거룩함의 의미가 있죠. 그러나 특별히 또 사람에게 이 기름을 부을 때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안 들리게 말하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령의 인재, 이것을 의미하죠. 그죠? 이런 정결함을 가진 사람, 그리고 거룩함으로 구별되고 성령의 임재를 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 신분으로, 이 제사장 신분으로 세워진 사람, 이 사람이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의 예복은 8가지예요. 여러분 보시면 아주 화려하죠. 대제사장은 먼저 이 속에 세마포 속바지를 입어요. 그건 약간 팬티 같은 겁니다. 사각 팬티 같은 거. 그리고 속옷을 입죠. 이제 안에 이제 하얀색으로 세마포 속옷. 이 밑에 보면 그 약간 흰 옷이 튀어나오죠. 이게 세마포 속옷이 됩니다. 이 정결함을 의미해요, 사실. 그리고 띠를 두릅니다. 띠를 둘러요. 그리고 겉옷이 있어요. 겉옷은 이 파란색 겉옷, 파란색 겉옷. 그 다음에 에봇이 있죠. 에봇은 이 조끼 같은 게 에봇입니다. 이 에봇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만드는 조끼 같은 에봇이 있습니다. 그리고 흉패가 있죠. 여기 딱 따로 띄어져 있죠. 이 흉패는 12개의 보석이 박혀져 있습니다. 왜 12개일까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그러니까 제사장의 마음에 누가 있어요? 가슴에 누가 있어요? 12지파 하나님 백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리고 머리에 관을 씁니다. 머리에 관을 써요. 그리고 대제사장에는 금띠를 두릅니다. 여기 보면 이제 금색 띠가 있죠. 여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적혀 있는 금띠를 둘러요. 딱 이걸 보면 저 사람 대제사장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누가 봐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구별된, 이거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진 않아요. 사람들이 유추하는 나름의 의미가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이런 구별된 옷을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요, 흰 옷을 입어요. 아까 우리가 봤던 일반 제사장은 그냥 흰 옷만 입습니다. 일반 제사장은.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은요, 죄를 씻김 받은 사람, 정결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제사장은 정결한 사람. 그리고 대제사장은요, 화려합니다. 그죠? 이 화려한 것은 뭘 의미합니까?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제사장이 취임식을 갖게 되는데, 취임식 순서 보시면 아까 1부에서는 목욕하고 예복을 입고 이제 기름을 붓는,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1부였고요. 이제 제사장에게 관유를 부어요. 이제 옷을 입히고 나서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과 제사장에게 부어져요. 그런데 아무 기름이나 붓는 게 아니라 특별한 기름, 버진유, 처음에 짜낸 기름을 이제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기름을 붓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목욕했고요, 옷을 입고요, 그리고 기름을 이제 바르게 됩니다. 이게 일부예요, 일부. 제사장 취임식의 일부.
그럼 이분은 뭐냐?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제사장 취임식을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속죄제를 드리고요, 번제를 드리고요, 화목제를 드려야 돼요. 이 세 개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속죄제는 여러분 뭘 의미하겠습니까? 죄를 씻어내는 것, 죄를 씻는 것. 번제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순종과 헌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 지난번 다 공부했잖아요, 그죠? 화목제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제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화목제가 되는 것이죠. 자, 제사장은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씻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순종과 헌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계속해서 이루어가야 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입으로 드려지는 속죄제, 번제, 화목제는요 제사장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이냐,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제사장 취임식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제사장 취임식은 하루로 끝나지 않아요. 7일 동안 이루어집니다. 1회 동안 계속 이것을 반복함으로써 모든 회중이 다 볼 수 있도록 반복해서 다른 사람이 또 보고 그 다음 사람이 보고 그 다음 사람이 보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봄으로써 제사장이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것이고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인가를 이렇게 1회 동안의 함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왜 이런 취임식을 갖느냐? 이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구약시대 때 지금 우리 이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럼 우리 시대에, 신약시대에 이것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여기 보세요. 글씨가 잘 안 보이시겠네요.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의 사도이시며 그 다음에 누구?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거죠. 자, 이 대제사장이 취임을 하는 것은 누구에 대한 예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입는 예복은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보여주죠. 예수님도 여러분 물로 씻김을 받으시죠. 어디에서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물로 씻겨지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그 가시적인 것을 통해서 저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보여주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봤다 라고 말씀하시죠. 또 예수님은요 세례 받으실 때 성령으로 세례를 또 받으시죠.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시죠.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 취임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의 예복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대제사장만 취임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사장도 취임하잖아요. 제사장은 누구를 또 예표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다 제사장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근데 보이는 대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누구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거죠. 목사도 제사장이고 여러분들도 제사장,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다 제사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이렇게 취임을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로서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신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취임했어요. 우리도 예배자로 어떻게 취임했습니까? 물로 씻어서 취임을 했어요. 우리 다 세례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 그죠? 여기 다 세례 받으셨네요. 물로 우리는 씻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옷을 입었어요. 오늘 옷을 보니까 다 거무튀튀한 옷을 입으셨는데, 추워서 입었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영적인 옷을 입었죠.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옷은 어떤 옷입니까? 칭의의 옷이에요. 칭의예요. 눈으로는 우리가 그냥 까만 거무튀튀한 옷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다 흰 세마포를 입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저 천국 가면 무슨 옷이 있습니까? 다 흰 옷을 입죠. 그죠?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흰 옷을 입고. 왜? 우리는 의롭기 때문에. 우리는 정결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죠. 우리가. 그죠? 다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 받았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성령 받았습니다. 근데 또 뭐 이 정도 우리 예배자로서 취임한 정도가 아니라 목회자나 직분자들이 안수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안수식도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제 언제입니까? 근데 제가 이 사진 아까 찾으면서 올렸는데 몇 년 안 지났는데 왜 이렇게 젊어 보이는 다들 몇 년 안 지났는데 다들 사진이 잘 나와서 그런가. 이게 2020년일 거예요. 그죠? 2020년에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 터져가지고 그때 가족들만 와서 그렇게 우리 임직식을 했었는데요. 예, 이것도 우리의 이런 제사장 취임식에서 힌트를 얻어와서 나름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용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취임식은요, 사실은 임직식은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실. 그죠? 왜? 우리 교회의 직분자이기 때문이에요. 그 아론의 자손들이 이제 취임을 할 때 온 백성들이 와서 봐야 되듯이 사실 온 성도들이 와서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이제 토요일 날 하는 경우들이 많죠, 사실. 주일에 하면 또 일정들이 있으니까. 근데 토요일 날 했을 때 못 오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못 오면 안 돼요. 원래 다 와야 돼요. 그리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에 모든 성도들이 있을 때 임직식을 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왜? 우리 교회에 이제 임직자가 이렇게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목사님 안수식도 사실 목사 안수식이 노회에서 하잖아요. 당연히 노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노회의 일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목사님의 안수식 할 때는요, 몰라요. 우리 나중에 우리 뭐 교회에 강도사님이 와서 목사 안수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면 우리 성도들이 사실 원래는 다 가야 돼요. 왜? 우리 교회의 목사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물로 씻는 거, 예복, 기름 부음 이런 것을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9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첫 번째 공식적인 제사가 드려지게 됩니다. 1절부터 7절에는요, 제사 준비와 회중의 소집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대제사장 아론 자신을 위한 제사가 드려집니다. 아론 자신을 위한 제사.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제사가 드려지게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론의 축도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통해서 그 공식적인 제사가 마무리되는 것을 9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디테일하게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취임식 후에 8일째의 제사가 진행돼요. 자, 취임식이 7일 동안에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그 다음 날에 이제 본격적인 제사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일째라고 하는 것이 사실 성경에 많이 나와요. 8일째 만나는 거, 8일째 예배하는 거. 이게 여러분 신약 시대의 성취가 되죠.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은 몇 일째입니까? 8일째죠. 왜요?
그러니까 우리 달력에 보면 일요일부터 시작하잖아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7일째가 토요일이거든요. 그럼 8일째가 언제입니까? 주일이에요. 그죠? 8일째가 일요일, 주일. 구약 시대 때도 8일째 예배하는 것. 이런 표현들이 사실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것이 이제 신약 시대 때 성취가 되어서 우리는 안식 후 첫날, 토요일 이후 다음 날에 예배하는 것이 교회의 예배날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아론을 위한 제물을 준비합니다. 아론을 위한 제물 조금 이따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그다음 백성을 위한 제물을 준비해요. 그리고 먼저 아론을 위한 제사를 드리고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기 전에 누구의 예배가 필요한가? 제사장의 예배가 먼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주일날 하잖아요. 설교 주일날 설교하는데 저는 설교를 언제 준비할까요? 원고 쓰는 건 저는 이제 금요일날 써요. 근데 사실은 제가 월요일부터 아니 사실 그 전부터 우리는 순서대로 설교를 하니까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계속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석도 찾아보고 다른 목사님 설교도 들어보고 이렇게 한 주간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이제 머릿속에서 구상을 해놓고 금요일날 쭉 쓰거든요. 토요일날 한 번 더 이제 수정할 거 수정하고 그때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독대해서 말씀을 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 없이 그냥 강단에 올라와가지고 하고 싶은 말 하고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정치 얘기했다가 드라마 얘기했다가 자기 여행 갔다 온 얘기했다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준비된 제사장이 필요한 거죠. 먼저 제사장부터 예배로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모세는 이 첫 번째 제사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죠. 그래서 이제 아론이 먼저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리는데 아론은요 자신을 위해서 먼저 속죄제를 드립니다. 속죄제. 그리고 번제를 드려요. 여러분 속죄제가 뭐죠? 죄를 씻는 거. 근데 번제는 뭐죠? 온전한 헌신, 순종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런데 아론을 위해서 드린 속죄 제사는 어떤 제물을 사용하냐면 송아지를 바쳐야 돼요. 송아지. 여러분 왜 송아지를 바칠까요? 중요하니까 비싼 거 드려야 된다.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론 그러면요 죄를 지은 적이 있었죠.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금송아지를 여호와다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그 앞에서 예배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질렀어요. 이걸 생각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아론의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생각나는, 그래서 그 죄를 씻어내는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해줍니까? 아론도요 용서받아야 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아론도요 죄인입니다. 아론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도 의인이긴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나 실존적으로는, 그러니까 생활적으로는 목사도 죄인이죠. 그래서 여러분 목사 가까이 하면요 냄새 납니다. 뭐 이상한 냄새 난다는 게 세희를 제가 쳐다보니까 약간 놀라는 것 같아서 냄새 나는 죄인이죠. 최근에 뭐 유명한 목사님들이 구설수에 많이 오르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아쉽고 참 한편으로는 참 좀 그래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한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뭐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 아무리 대단한 목사님, 아무리 크게 쓰임받은 목사님, 아니요. 알고 보면 다 흠이 많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거 알고 우리 목사님을 대해야 돼요. 목사님의 그 직분이 영광스러운 거지 목사라고 하는 그 인간 자체가 영광스럽지 않거든요. 목사도 흠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공적인 직분을 여러분 존중하시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또 마음을 모아주시고 해야 되는 거지 사람에게
여러분 의지해서도 안 되고 사람에게 너무 신뢰해서도 안 됩니다. 용서받아야 될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은 하나님이 아니다, 아론은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번제를 드리는데 이제 앞으로는 온전한 순종을 해야 되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 5대 제사 가운데 속건제를 빼고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돼요. 여러분 이 내용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 속죄제는 뭡니까?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다. 자, 번제는 어떤 의미입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순종의 제사다. 자, 소제는 무엇입니까? 시작. 헌신과 성화를 상징하는 제사. 그래서 소제는 막 갈려져야 되고 반죽돼야 되고 뜨거운 불 통과해야 되고 우리가 그런 존재다. 우리가 그런 환난과 그런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존재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화된다. 진짜 맛있는 빵이 된다는 거죠. 화목제는 어떤 의미입니까? 시작.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징하는 제사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죄 용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제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렇게 예배를 드렸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아론이 마지막으로 축도를 하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제사는 아론의 축도로 끝이 나요. 어떻게 축도했는지 레위기에서는 가르쳐 주지 않는데 아마도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에 나오는 아론의 축도, 우리 구약 축도, 우리 주일 낮 예배 시간에 하는 우리 구약의 축도, 이 축도로 이제 마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축도는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복을. 여러분들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뭐죠? 강복 선언이 돼요. 강복 선언. 그래서 어떤 교회 가면 이 축도라는 것 대신에 강복 선언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좋은 거예요. 좋은 표현이에요. 우리는 이미 복 받았어요.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어떤 또 의미가 있냐면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끝나잖아요. 기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의미를 조금 더 담으면 축도가 되죠. 축복 기도. 기도가 됩니다.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축도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에게 선포하는 축복이자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축복은 그러면 목사만 할 수 있습니까?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는 목사만 축복할 수 있어요? 축복합니다 이런 거 저만 할 수 있어요? 어때요? 어떤 교회 가면 목사님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에게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다. 이 아론만 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나한테 잘하면 축복받고 나한테 못하면 저주. 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요? 우리가 다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다 서로 축복할 수 있어요. 목사가 하는 것은 공적인 축복, 공적인, 그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했습니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공적인 축도를 하는 거지, 서로의 축복 이런 것들은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목사가 저주할 수 있습니까? 목사가 저주하면 그 사람 나쁜 일 생기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모든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받으심으로 끝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무슨 목사에게 저주권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교회를 가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을 따라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축도했을 때 하나님의 가시적인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어떻게 영광이 임했는가? 사실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데 아마도 이 제단에서 불이 하늘로 솟구치지 않았을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긴 합니다만 구름과 불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었어요. 이때 여러분 이 9장에 보면 백성들이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엎드려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소리 지르는 거, 여기 힌트가 다 있네요. 소리 지름,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 지르는 거, 이거는 찬양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 이거 예배이고 찬양을 의미하거든요. 소리 질렀다, 찬양했다, 엎드렸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경외심을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에 너무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찬양. 그냥 단순히 그냥 읊조리는 이런 찬양 말고, 찬양을 할 때 여러분 소리를 지르는 찬양, 힘 있는 찬양을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경외하는 마음, 엎드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또 이 구약시대 때 우리가 이렇게 제사하지 않는데 이게 우리의 무슨 상관이냐? 자, 신약적인 적용을 해보십시다.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는 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다 공부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제사법대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영과 진리, 즉 성령의 임재 가운데 진리로 예배하는 자,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법대로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직은혜 교회가 예배할 이 예배의 순서와 예배의 그리고 과정들은, 내용들은 성경에 근거한, 그리고 교회사적인 정당성을 가진 그런 식과 방법으로 우리가 예배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자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지성적이죠. 지성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지식을 획득하는 거예요. 예배는요, 지성적이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지성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아,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우선 봐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봐야 돼요. 지성적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감정적. 소리 지르는 것, 찬양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 주일 예배를 보면 우리 뭐 지식적인 거는 뭐 모르겠어요. 다 이해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감정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메마르면 안 돼요. 이 개혁파 교회들이, 이 개혁주의 교회들이 기도할 때도 그냥 하고, 그냥 찬양할 때도 그냥 하고, 그냥 이거 우리 하나님 배우는 게 중요하지, 뭐 감정적으로 우리가 예배하면 안 돼. 아니요, 감정적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누구와 사귀는데, 당신 이름이 이거군요, 당신 이런 걸 좋아하는군요, 그러는데 감정이 없어. 막 이 사람에 대해서 알려고만 하지 감정이 없어. 그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뭐 끝나는 거죠. 사랑에 감정이 필요하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감정이 필요합니다. 찬양할 때 여러분 힘있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우리는 엎드려야 돼요. 의지적으로, 순종, 경외,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면 잘못된 제사에 대한 경고와 책임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예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예배하다가 불에 의해서 삼킴을 당하죠. 그러면서 이제 제사장의 금지사항과 의무가 이어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사장의 제물에 대한 권리가 설명되고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성소 안에 분향단에 그 향을 피울 때는 어떤 불로 피워야 되냐 하면, 저 제단의 불을 가지고 와서,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와서 향단의 불을 피워야 돼요. 근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그거 불로 안 한 거죠.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누구냐?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입니다. 나답과 아비후. 최초의 4명의 제사장 중에 첫째 아들, 둘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들은요, 첫 번째 제사에서, 그러니까 9장에서 아론의 그 제사에 수종 들던 자들입니다. 꽤나 앞서 있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제사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이 그림 뭐 그냥 인터넷에서 하나 가져가면 아주 뭐랄까요, 무시무시한 그림입니다. 이 지성소 안에서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태워져 죽임을 당했어요. 비참한 죽임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제사장의 삶의 우선순위를 보여줍니다. 4절로 7절, 10장 4절로 7절이에요. 이들의 시체를요, 가족들이 처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아론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형님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아버지가 이 시체를 만지질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은요, 시체를 만지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사촌들이 이 시체를 처리하게 돼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하냐면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요, 슬픔을 드러내지 마라. 형님들 죽었다고 슬퍼하지 마라. 겉으로 울거나 막 이렇게 슬픈 표정을 짓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제사장의 섬김에 있어서 가정보다 하나님이 우선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이런 말은요, 굉장히 무식한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보다 하나님이 우선이다. 여러분, 이런 말이 여러분들에게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아니, 뭐 하나님이야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니까. 근데 가족은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가족은, 하나님은 내가 뭐 좀 연약해도 사랑하시니까. 가족은 근데 내가 좀 잘못하면, 실수하면 문제 생기잖아요. 또 얼마나 귀합니까, 가족이. 특히 목사님들에게 있어서 저는 예전에 사실 좀 이렇게 배웠거든요. 목사님은 가족보다 하나님이 우선이야. 교회 일이 우선이야. 저 신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어요. 물론 그렇게 하지도 못하지만. 근데 요즘에 목사님들 보면 그렇게 얘기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족에게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목사님 아빠로서 여러분들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교회는 꼭 목사님 아니라도 다른 목사님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가족을 우선하라고 이렇게 말들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그 말도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근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최우선 순위는 누구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또 이제 불신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는 늘 교회 가지 마라. 교회를 다녀도 교회에 미치지 마라. 그렇게 했거든요. 교회 미치지 말라고. 우리 김명 권사님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그런 말을 좀 많이 들었나 봐요. 옛날에 우리 이진영 집사님이 그런 말을 좀 하셨나 봐요. 교회 미치지 마라. 다니되 좀 적당히 다녀라.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거의 미쳐 있었죠, 교회에. 교회 거의 미쳐 있었죠. 그러니까 엄마 말 잘 안 듣고 누나들 막 잔소리 그거 안 듣고 그냥 교회 가서 살았죠. 물론 그게 잘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게 뭐 정답이었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에베소서에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누가 우선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선입니다. 가족도 중요해요. 내 목숨만큼 중요해요. 아니,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더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고 가족은 안 돌보고 교회만 돌봐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런 말은 아니죠. 우선순위가 어디가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이제 백성들의 슬픔을 표현하는 것은 허락을 해줍니다. 백성들의 슬픔을 표현하는 것.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제사장이 금지해야 될 사항들을 가르쳐 줍니다. 10장 이제 8절부터 첫 번째,
제사장의 성물을 담당하기 전에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술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술 마시고 막 분양하고 술 마시고 앞에 나와서 막 번제 드리고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의 성물을 담당하기 전에는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그러면 성무 담당한 후에는 마셔도 됩니까? 뭐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런 내용은 없는데 어쨌든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따라가면 여러분 우리는 술 취하지 않는, 그러니까 술의 지배를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술을 좀 멀리 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제사장은요 율법을 잘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를 줍니다. 제사장은 율법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율법은 선지자들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율법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은 일반 율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특히 잘 가르쳐야 되는 것은요 거룩한 것, 정결한 것, 부정한 것을 구별하고 분별하는 것에 있어서 제사장들이 판단해 주는 그런 역할을 이 제사장들이 감당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나 또 제사장들은요 제물에 대한 권리를 가집니다. 이렇게 번제를 드리고 나서 이런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또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 먹을 수 있는 제물이 있고 못 먹는 제물이 있죠. 예, 특히 이제 제사장의 죄를 위한 속죄제는 제사장이 못 먹죠. 그러나 그 나머지 이제 제물들은요 제사장들이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장에 가면 아론이요 실수로 먹을 수 있는 제물을 다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제사장의 몫인데 왜 이걸 태워버렸냐라고 책망을 받아요. 근데 그때 아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10장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자, 속죄제와 번제를 그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 불로 태워지어 죽는 일이 임하였는데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좋게 여기셨겠느냐라고 자신의 슬픔과 자신의 연약함을 이렇게 토로하면서 그 제물을 다 태운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것을 용납해줘요. 아, 그런 마음이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가 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우리는 또 살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상황들이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예를 들어서 어떤 상처받은 사람이 교회에 와서 어떻게 보면 울상을 하고 이렇게 있는데 왜 주일에 와서 울상을 하고 있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라 그랬다고, 기뻐하시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또 다른 폭력이죠. 또 다른 폭력입니다. 힘든 사람에게 웃으세요, 기뻐하세요 라고 하는 것은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공감하고 함께 이해해 주는 것도, 옳고 그름 이전에 그런 마음을 같이 나누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신약적으로 적용해 봅시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예배한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죄는요 가장 거룩한 예배도 타락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배가 얼마나 거룩합니까? 특히 우리 주일 공예배는 얼마나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까? 그런데 이 거룩한 예배도 인간의 죄성에 의해서 타락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뭐 다른 집회에서 얼마든지 막 뭐 드럼 치고 막 춤추고 샤우팅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뭐 청년 시절에 SF 시절에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막 찌릿찌릿한 것도 경험하고 그런 게 필요해요. 근데 공예배는요 다릅니다. 주일 공예배는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예배해야 되죠. 근데 사람의 입맛에 맞춰서 사람이 요구하는, 사람들이 즐거운 그런 예배로 가버리면요
예배는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의 규정적인 원리에 따라 예배해야 한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정적인 원리,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어떤 원리입니까? 허용의 원리입니다. 허용의 원리.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뭐 성경에서 금한 것이 아니라면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야. 요즘에는 뭐 자유의 원리, 거의 뭐 자유의 원리입니다. 요즘에는. 최근에도 우리 SFC 수련회 가니까 그런 찬양하더라고요. 뭐 찬양 가사가 그거예요. 난 자유롭게 예배해. 난 자유롭게 예배해.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애들 막 점프 시키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집회니까. 근데 예배해라는 말이 거기 붙으면 안 되죠. 뭐 난 자유롭게 찬양해. 뭐 춤추며 찬양해 할 수 있겠죠. 근데 자유롭게 예배한다. 우리 마음대로 예배하는 겁니까?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이제 오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유의 원리가 아닙니다. 칼빈이 가르쳐줬던 규정적 원리에 따라서 우리의 주일 공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8장, 9장, 10장을 살펴봤습니다. 이 제사장 취임식에 대해서, 첫 번째 이스라엘의 제사에 대해서, 그리고 잘못된 제사와 제사장의 책임과 권리에 대해서 우리 쭉 살펴봤습니다. 이걸 또 이제 제가 그 AI에게 그림 좀 그려달라 그러니까 아주 또 멋지게 이렇게 그려놨더라고요. 여러분 그 요약 내용을 또 그림으로 살피시면서 그렇게 정리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